그리스도로 채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교의 영성, 갑자기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불교 얘기하냐? 여러분, 이 불교의 영성은 자기를 비워내는 것에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열반의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을 비워내라 이런 말들을 이 기독교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랍니다. 부인. 내 옆에 있는 부인이 아니고요. 부인하라고요.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버려라. 이게 기독교가 이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어떤 종교는 버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버리고 또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으로 채운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버리고 잘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비우라. 쉼을 얻으며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채우라. 무엇을?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배워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지요.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비우셨어요. 언제 비우셨냐? 이 광야의 시험에서 비우시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비우라. 그래서 예수님도 다 비우셨어요. 물론 예수님이요 이런 그런 신학적 논쟁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는 인간이고 시험 당하고 나서는 신이다.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전적 인간이시며 전적 신이십니다. 누가 그러죠? 반인반신 50%대 50%.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단 정죄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는 사람이고 어느 시기까지는 신이다. 이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또 인간이고 이게 다 지금 이단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성경적 교리가 아니고요. 이단적 교리들이에요. 다 어떻게 될게요? 화형당했습니다. 옛날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이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권세가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야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경배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의 직위를 내려놓으시고 순전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말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게 뭐냐? 자기에게 권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권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명확히 할 때 비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많이 이렇게 권력을, 권한을 가져본 적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빈털털입니다. 근데 권한을 가져봤을 때가 군대 갔을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병사로 있다가 너 조금 더 있어 볼래? 그 주임 원사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부사관으로 진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사관이 됐는데 그 전부터도 격리 개원이었죠. 격리 개원 병사였어가지고 좀 힘이 막강한 병사였어요. 병사 주제에 굉장히 중사 상사들이 저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빨리 돈을 줘라, 집행을 해줘라, 챙겨줘라, 이런 저런 것들 집행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맘만 먹으면 2달을 연기를 시킬 수 있었어요. 안 주는 게 아니고 줄 수는 있는데 연기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일개 병사가 부사관이 됐으니 할 말 없겠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권한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업무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사과에서 병장까지 다 하고 나서 제가 1호 이렇게 전문하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인사 격리계니까 인사권도 저한테 넘어오더라고요. 네, 자 대대에서 회사로 쳐봅시다. 회사에서 돈과 인사권을 가졌다.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안 돼서 이등병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은 병장을 영창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영창 심사도 제가 했습니다. 최종 결제 라인인 거예요. 물론 마지막은 대대장이 결제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병장이 영창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1호차를 끌고 영창에 집어넣고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군생활 하면서 이게 권한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마음대로 이게 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할 일 잘 하다가 1년만 하랬으니까 1년 잘 채우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제게 맡겨진 일 그냥 충실히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해줄 거 해주고 이렇게 할 것만 딱 하고. 근데 때때로 그런 유혹이 왔었어요. 이걸 휘두를 수 있는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참았습니다. 왜요? 전 뭐예요? 일개? 네, 1대 부사관이에요. 제 위로 누가 있습니까? 대대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대대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이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저도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지요? 구별하시겠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때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 특별히 앞선 리더들에게 그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뭔가 굉장히 잘했는데 박수 치는 자리에 설 때가 있고요. 칭찬받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누가 나에게 주신 권한인가? 내가 이 권한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인가? 섬기라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섬기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게요, 자기 부인입니다. 한 일면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부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이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동기예요. 이 친구도 뻘뻘 대다가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잠깐 나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 잘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하고 이제 선물도 보내주고 격려를 해줬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모습이 와도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는 비워지고 누구로 채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비움이 있으면 반드시 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채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뭐 하라고 하느냐, 본문 말씀에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요, 이 십자가의 이 내용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 근데요, 짐입니다. 네, 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짐입니다. 근데 짐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짐이긴 하지만 짐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도 뭐라고 하느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래요. 짐이 아닌 게 아니라 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새 짐을 주셨어요. 새 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짐을 주세요. 기쁨의 짐을 주세요. 내가 이걸 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짐을 주십니다. 이게 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바다 축제라고 해서 우리바다 덮음같이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태신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두 사모님 같은 분들도 초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알만한 사람들,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몸값은 뛰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나도 훌륭하신 두 분이 이제 오게 됐는데, 어쨌든 기독교 색깔을 좀 빼고 이렇게 게스트들을 좀 초청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색깔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이지요. 근데 왜 합니까? 태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많이 해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서를 해도 초청잔치 하고요, 어른 사역을 해도 초청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초청잔치를 하겠지요. 한 번은 이제 초청잔치를 했어요. 교회에서 풍성하게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래서 전 너무나도 기쁘게 주일날 이제 저녁에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짐 싸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층에 사무실이 있다가, 여기도 지금 2층이죠. 거기도 2층이었어요. 2층에 사무실에 있다가 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타박타박 내려와요.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와 뭐 성가대실과 뭐 이렇게 린넨실 이렇게 있거든요. 카페에서 청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계단을 쭉쭉쭉쭉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내려오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걸음도 조용조용하게 내려와요. 살금살금 쥐새끼 마냥.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새 가족들 진짜 많이 왔더라. 그리고 막 붙어가지고 서로 새 가족들 섬기려고 그러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다. 근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새 가족 하고 싶어.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넌 헝가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난 새 가족이 될 수 있어? 또 다시 새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될 수 있지? 또 이제 한쪽에 있는 청년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새 가족 되려면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새 가족의 기준이 멀리 떠났다가 잃어버린 영혼까지도 새 가족 기준으로 봤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저의 모습을 안 보이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더니, 근데 새 가족 대우를 해줄까 우리가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들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새 가족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가족이 진짜 좋습니까? 우리가 새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쌓아왔던 신앙을 다 버리고 그냥 옛날로 초기화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 되려면 옛날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싫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로 이 청년들의 대화처럼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더니 이 청년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나에게 걸려있는 로드들을 다 내려놓고 나 편하겠다고 사역 다 내려놓고 떠나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짐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냥 자기의 짐이었습니다. 자기의 짐. 근데 이 짐이 무엇이냐?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려고 사역을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단어가 틀립니다. 편안하려고 사역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하기 위하여서 나의 짐을 내려놓는 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의 짐을 덜어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 멍에를 잘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이 멍에를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청년들과 같은 고민 가운데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은 안 하지만 정말 쉬고 싶어서 월요일 날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병행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있을 때 월요일 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통보를 합니다. 주변에 통보를 하고 전화를 꺼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잠을 잘 거야. 통보를 했어요. 통보예요. 허락을 맡은 게 아니에요. 통보하고 나는 월요일 하루 동안 나에게 쉼과 안식을 줄 거야 하고 전화를 꺼놓고 이제 다 통보를 했으니까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아침부터요. 그 전날 이제 저녁부터 자는 거죠. 주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저녁까지 내가 온종일 잠만 자리라 먹지도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잠은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아팠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이상한 괴상한 실험을 해보곤 합니다.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눈이 팅팅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폭식을 했습니다. 다음날 배탈 났습니다.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렸습니다. 약을 먹고. 별거 없더라고요. 나에게 쉼을 주리라. 아니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나에게 쉼을 주리라. 나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리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아시겠지요? 원래요 주님 주신 짐은요 새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시는 짐은요 새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은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제게 맡겨주신 것이니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맡긴 것 잘 감당할 때 내 마음에 오히려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내게 맡긴 멍에를 잘 맸을 때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부터 저희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뭐 이것저것 다 주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또 이제 청년부 예배도 있고 청년들과 또 이제 뒹굴뒹굴하고 GBS도 해야 되고 밥도 뭐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청소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11시 예배 그리고 중간에 또 청소년 GBS 뭐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이걸로 끝납니까? 또한 월요일 새벽 그리고 월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너무 기쁩니다. 당신이니까 그렇겠지요. 근데요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요 멍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맡긴 이 멍해가요 힘듦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염려와 죄짐은 내려놓게 되고요 사명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내려놔요?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상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의 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요? 사명의 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좌절하고 어렵던 그 인생이요, 이 죄악된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렸고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죠? 인생이요 더 잘 됩니다. 내 주변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축복의 짐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집을 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명의 집을 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바다 축제 안 한다고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러주셨음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역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난 청직이구나, 이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일 수 있고 너무나도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도 기쁨이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 돌을 명하여서 돌이 열리면 안 되나요? 그리고 왜 굳이 그거를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나요? 때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 야 너희가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라. 아니, 예수님이 나눠줬으면 더 권능이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가 있습니다.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시키십니다. 근데 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체제로, 담임 목사님 파워풀한 영성으로 담임 목사님이 다 해요. 앞에 나와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합니다.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의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전도 훈련이면 전도 훈련, 뭐 나가서 뭐 하면 다 목사님이 다 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까지 딱 시켜가지고 부교육자들 다 세워서 부교육자들이 다 디렉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정상적인 교회가 맞습니까? 누구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장들을 세웁니다. 날마다 팀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띄어서 맡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걸 할 때 여러분, 저도요, 제가 그거 하면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이걸 굳이 시켜가지고 하세요 하는 것보다 당일날 저 혼자 처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 말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왜요? 성격이 좀 급한 성격입니다. 저도. 그리고 저도 바나바와 바울 두 가지 성격 중에 어느 쪽이야 물어보면 전 바울 쪽에 해당합니다. 제가 그냥 추진하고 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각양각 은사로, 누구는 귀, 누구는 손, 누구는 눈, 누구는 손톱, 누구는 또 이렇게 눈썹, 누구는 머리카락,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역할들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바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 일이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너무나도 이렇게 현수막 이쁘게 달렸잖아요. 근데 이 현수막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지금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 그 과정들, 그리고 지금 전도팀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교회를 또 정돈을 해야겠지요. 그러면은 거미줄이 막 이렇게
달려있는 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왔다가 가셨는데 저한테 그걸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냐. 처음 놀러 오셨거든요, 교회에. 근데 교회에 거미줄이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뜨끔이했어요. 아, 그렇구나. 새신자가 와서도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단장,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는, 또한 찾아가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찬양팀, 방송팀, 영상팀, 세가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해야 될 것인지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맡겨질 때에 충성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충성하고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상하지요? 그 멍에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진짜입니까? 왜 가벼울까요? 왜 쉬울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자,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도 권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지요. 저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군대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잘 따지고 봅시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건 대대장이었어요, 군대에서.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율정교회의 모든 일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곁들이는 거 맞습니까?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짐으로 가는데요, 짐이 가벼워요. 왜 가벼워요? 이미 그 모든 짐을 드는 무게는 누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고 계세요. 이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제거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까?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리 때가 막 이렇게 쳐들어옵니까? 이리 때 미리 차단하고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날마다 그 모든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요, 무거워요? 아니요, 가벼워요. 이 짐이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이걸 확신하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더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신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는데 나는 오늘도 그거에 동역하여서 함께 달려가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비워야 되고 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없어라는 말 입에 달지 맙시다. 사람이 입으로 흥합니다. 근데 입으로 망하더라고요. 저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떨쳐내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목회자 자녀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왜 모태신앙인지 아십니까? 못해서.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모태가 아주 그냥 입에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신앙생활도 못하고요, 밖에 나가서 교제하는데도 교제생활도 못하고요, 뭐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바뀝니다. 아, 할 수 있구나. 하자. 하면 된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예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맨땅에 헤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르겠네요. 특별히 제가 컴퓨터 얼리어답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맨땅에 헤딩입니다. 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요. 참 신기하게 그걸 또 깨닫게 하는 지혜도 더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나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욥기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저 끝에서 빼꼼 얼굴 내미면서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 분명히 욥이 원망할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셨어요. 누구의 뜻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순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이 교회를,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저 바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오늘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웁니다. 그러면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요, 눈에 들어와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지금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십시다. 그리스도로 채우십시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께 물었어요. 아빠,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데 왜 진리야? 이 요한복음 14장 6장 말씀이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왜 예수님만 진리야?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길인 걸 어떻게 알아? 물었어요. 근데 아빠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봤어. 내가 가봤어. 그러니까 너 그냥 믿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 믿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잘 안 믿겨지는데 아빠 믿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믿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아이에게 말하듯이 내가 가봤어.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이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겨울 때도 있지만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 비우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웠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쓰러져서 지쳐서 넘어져서 저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